예배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예배는 사건입니다. 피조물이 조물주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병든 자가 치료되는 사건입니다. 실망한 자가 다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주저앉은 자가 다시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낙심하는 자가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큰 사건입니다. 무엇보다도 피조물인 저희들이 조물주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는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오늘도 그 사건이 저의 사건이 되고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모든 걱정들, 염려들, 근심들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새 힘 주시고 희망 주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다시 힘있게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바로 이후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귀한 말씀입니다만은 아브라함 이후에 라는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의 이전에 라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가장 큰 사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전능자 하나님부터 택함받는다, 선택받는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것 같은 사건입니다. 이보다도 더 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아마 최고의 사건인 줄로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사건을 대하면서 이렇게 아마 질문할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택하였을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브라함이냐? 아브라함보다도 똑똑한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아브라함보다도 잘 나가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많았을 텐데 왜 그 한 분 아브라함이냐? 그런 질문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 앞과 뒤를 샅샅이 찾아봐도 뭔가 특별한 사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특별한 이분이다 할 정도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혹시나 아브라함은 가계로부터 훌륭한 가계를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가문을 갖고 있기 때문일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고 하신 분이신데 이 데라란 분의 직분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을 조각해서 만드는 우상을 장사하는 그와 같은 우상 장사였습니다. 그저 큰 가게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로 말하면 구멍가게 정도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와 같은 가게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래 아브라함이라는 그 본인이 아주 영특하고 훌륭한 사람이겠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추측컨대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늘 해왔던 우상장수 저걸 내가 물려받아서 그저 생계를 꾸리면서 살아가리라. 그렇게 아마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훈련을 받고 그렇게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목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래와 같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읽어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읽으면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 아마 어떤 사람이 소설을 썼겠지, 어떤 공허한 그와 같은 이야기겠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내 말을 믿고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명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복을 받게 하겠다. 내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장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어마어마한 약속, 꿈과 같은 어쩌면 허망한 약속 같은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 꿈과 같고 때로는 허망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브라함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대체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을요, 덜컹 받아들여서 아브라함이 정들었던 고향 땅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약속한 땅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지도도 없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가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을 그냥 집을 나가서 뚜벅뚜벅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13장, 14장에 등장하면서 그 다음에 15장에는요, 이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15장 말씀의 이후에로 시작되는 이 성경을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은 아마 이해할 겁니다만요, 그 문장 구성이요, 아주 특이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고 하니까요, 1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니까 2절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다시 그 말씀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리고 3절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그러니까 4절 말씀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시면은 아브라함이 즉각 반응해서 그 말에 응답을 응하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은 즉각 아브라함의 말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고 아브라함이 반응하고, 아브라함이 부르고 하나님을 반응하고, 이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주고받는 그와 같은 문장 구조가요, 15장 전체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대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과 대화에 응답하고, 이런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요, 점점들이 모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들이 모아지면 뭐가 됩니까? 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선을 다른 말로 하면요, 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도 반복적으로 우리가 다니면요, 뭐가 생깁니까? 길이 생기는 거예요. 어릴 때 산에 가보면요, 요것은 토끼길이라 하는 걸 압니다. 왜? 그 토끼가 이래 다니는 길도 보면 요거 길이 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기도도 반복적으로 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로 구성된 길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기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길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는 단어로 바꾸면요, 기도의 줄을 아브라함은 잡고 있었다. 기도의 줄. 종종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기도의 줄을 놓쳐버렸습니다. 아니, 기도의 줄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쳐버린 사람은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줄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줄을 회복할 때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을 수가 있고,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면요, 우리가 받았던 복도 쏟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의 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의 첫 번째 바로 기도의 줄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은 바로 뭐냐? 아브라함은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사는 사람.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항상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선택했느냐? 저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은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살 수 있으리라. 그걸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평생 아브라함은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다. 놀라운 것은요, 이 기도의 줄이, 아브라함은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은 참으로 나약한 사람입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일반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와 같은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 위대한 아브라함을 탄생시킬 수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조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의 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셔서 그 다음엔요, 믿음의 조상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줄을 잡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의 줄을 잡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억울하다고 울며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기도의 줄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면요, 아니다. 내가 억울한 것이 그것이 은혜구나. 내가 부족한 것이 오히려 은혜구나. 그래서 억울함이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설득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억울함을 은혜로 만들어주시고 부족함을 채우는 넉넉함으로 만들어주시고 낙심과 절망으로 한탄하며 드리는 기도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설득당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는 내 고집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고 큰소리 치다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면요, 그래, 내 부족함이구나, 내 연약함이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다시 바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 불리한 환경과 조건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환경을 다시 고쳐주십니다. 잡초 하나만 뽑아주십니다. 무너진 성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설득당한다. 이처럼 기도의 줄을 잡고 사는 사람은요, 내 마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 계획을 다시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사람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제가 종종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보다가 안타까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기 전에 가져왔던 마음을, 예배하기 전에 가져왔던 마음을 예배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도 그 마음 그대로 다시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주시는 분.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걸어왔다 하더라도 돌아갈 때는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원수가 내 목전에 있다 하더라도 돌아가실 때는요, 주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잔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안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요,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지에 가면은요, 비아돌로로사라는 그런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원래 이 길이, 원래 그 길이 십자가 길이 아니었습니다. 비아돌로로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쓰러지십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포기하는 거 다시 십자가를 지고 다시 걷는 거예요. 몇 자국 걷다가 또다시 쓰러집니다. 그럼 다시 십자가를 지고 다시 비틀거리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적어도 십자가를 지시고 12번 쓰러지시고 12번 일어나셔서 다시 십자가를 넘기고 그 길을 걸어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이 그 쓰러지시고 걸어 올라가시면서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길을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로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지에 올라갈 때도 지금은 다 밑에 이렇게 전부 다 뭐 작업을 하고 뭐 돌도 깔고 이렇게 길입니다만은요, 성지 순례의 꽃은 바로 비아돌로로사를 함께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길을 올라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쓰러지신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또 몇 발자국 올라가다가 주님 쓰러진 곳에 또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순례자 우리에게는 무슨 길인가? 기도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올라가는 사람 치고 기도하지 않고 올라가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기도하는 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길을 하나의 줄로 생각한다면 그 길은 바로 기도의 줄, 십자가의 길은 바로 기도의 줄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줄을 붙들게 하시면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대로 바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화가 났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니까요, 시작.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막 화가 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면 실을 주셔야지. 20수년간 기다려도 소식도 없는 거예요. 부인은 점점점 나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는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이 좋지 못한 감정을 막 표출합니다. 예, 막 원망을 막 드러냅니다. 예, 분노가 막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원망의 마음, 화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나타났느냐?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때론 마음이 상하고, 우리 신앙생활 잘해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마음이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감정이 격앙이 될 때에 마음을 휘저어놓는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기도줄을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 원대로 되지 아니한 때가 있다 하더라도 기도줄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끔 아브라함처럼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속이 막 뒤틀릴 때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 때도 있고요. 감정이 격앙되고 감정의 소리가 크게 커질 때도 있고,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두려움의 소리가 내 마음을 휘저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마음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기도의 줄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도한 사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상처난 마음을 보듬고 치료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야 괜찮다. 다 인생이 그런 거야. 그러나 그 또한 지나가는 거야. 오늘이 지나가면 내일이 오잖아. 절망이 지나가면 희망이 올 수가 있다. 약함이 지나가면 다시 건강함도 회복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혜택들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의 기도는 기도의 줄을 남긴 유명한 기도였습니다. 도예공의 손에서 아름다운 청자기가 빚어지듯이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굳세게 잡고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신앙의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시편 2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의 성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르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인간으로 볼 때는요, 적지 않은 문제가 참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았습니다. 때로는요, 감정의 조절도 잘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뭐가 있었습니까? 기도의 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의 줄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은 아브라함, 지금도 아브라함으로 부르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믿음의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기도들을 붙잡고 명품 인생된 한 분을 소개하겠는데, 이분은 6.25 전쟁 때 김천의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한 동네에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중학교를 겨우 마치고 고등학교에 좀 들어갈 때쯤 되니까 아버지가 부른 거예요. 얘야, 너 동생들 공부 중학교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너는 서울에 가서 돈 벌어야 된다.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즘 아이 같으면요, 순종 잘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는 자기 집 뒤에 세워진 교회로 인하여 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공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돈 벌러 갔다는 거예요. 15살 때에 서울에 올라와서 스프링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 아이가 해야 할 일은요, 끝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동생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서 이 스프링 공장에 일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또 동생들 공부 잘 시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시작했는데 21살 때에 이제 청소년 아이가 스프링 공장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스프링 공장을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23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 1979년에 5.1 파동이 나서 이제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방을 받으니까 목사님이 그래 100일 동안 새벽기도 좀 한번 해보자. 그래 이 아이가 100일 동안 새벽기도를 받아들이고 새벽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당시에 많은 공장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도 빚을 갚고 새로운 공장까지 구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30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 큰 수십 명의 직원들을 이끄는 큰 공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제 돈도 많고 직원들이 수십 명 되니까 예배는 드리지 않고 주일날 골프를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슬 치다 보니까 와장창 어떤 일이 있었느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골프장으로
가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그만 노사 분규가 터져버리고 생산도 중단돼 버리고 거래소도 부도가 나고 사채 빚을 감당하기 역부족되어서 그 다음 내가 죽자 자살을 기획을 하면서 이제 죽음 직전에 유서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기도하자. 그래 마지막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를 하면서요, 이 놀랍게도 성령께서 막 역사를 해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유서를 쓰다가 성령 충만해서 이제 새로운 힘을 이제 길러서 다시 공장을 시작하는데 IMF 때 수많은 회사가 부도가 나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회사가 부도나지 않고 더 큰 회사로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순간순간 위기 앞에서도 기도했고 잘 되도록 기도했고 기도가 인생의 하나의 선이 되었고 줄이 되어서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인데요,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2008년에 7월에 상록수 장학재단을 설립했고 태국 난민촌의 학교를 설립했고 중국 선양의 교회를 건축했고 김천의 청소년을 위한 상록수 교회를 건축한 이분이 누구이냐, 김천대 명예교수 이상춘 장로님이십니다. 기도의 줄, 15살 때부터 붙들었던 기도의 줄, 고비고비마다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임재하였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시골에서 내려온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명품 인생 이상춘 장로님으로 우뚝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간으로 볼 때에 문제를 많이 가졌으나 그러나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살았더니 아브라함이 명품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명품 인생 되는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의 줄을 잡고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줄을 붙잡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기도의 줄을 잡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줄을 잡고 성숙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줄을 잡고 날마다 새롭게 변하는 멋진 삶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줄을 잡고 큰 상급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